저는 오늘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연말 연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의 묵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올 한 해도 12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매번 느끼지만 시간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된 것처럼 저 역시 주님의 부르심으로 사역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중년의 목회자가 됐습니다. 물론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활기차고 좋은 때라는 소리를 지금도 듣지만 저 역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성실하게 살아가도 한 번씩 뒤를 돌아보면 후회와 아쉬움이 종종 남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후회와 아쉬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여리고까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들의 장대한 모습과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는 정탐꾼들의 악평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두려움에 빠져 발길을 돌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죄, 약속의 땅을 악평한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기에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죄,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신들의 죄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산이 벌써 서너 번 바뀔 수 있는 시간이 흘렀지만 가나안 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구절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여리고성을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때 말씀하실 때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형이 아닌 완료형을 사용해 말씀하셨습니다. 즉 전쟁은 시작하기도 전이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이미 넘겨줬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독특한 표현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의심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상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여호수아 1장 3절 역시 완료형이 사용됐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발로 밟지도 않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이미 주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현재형이 아닌 완료형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결과에 대해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은 모두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전쟁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나 전투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전쟁의 승패는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다고 해서 성경을 살펴보면 모든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은 완벽한 승리를 거둔 여리고성 전투 이후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성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처참한 참패를 당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 범죄한 아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완료형으로 앞날에 관해 말씀하셨어도 필수적인 요건이 뒤에 따라붙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3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요약해 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매일 성을 한 번씩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는 7 제사장이 7개의 양각 나팔을 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마지막 날 7번째 날은 좀 다릅니다. 7번째 날은 여리고 성을 한 번만 돌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그때 다 함께 함성을 질러야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여리고 성은 무너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한 말씀이 어려운 내용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단순하고 쉬워 보입니다. 초등학생만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께서 정말로 여리고성 전투에 투입된 이스라엘 군사라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지요? 제가 만일 이스라엘 군사라면 하나님 말씀에 선뜻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선뜻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사 작전을 잘 짜야 합니다. 적을 물리치려면 좋은 무기나 전투력 등 공격력을 갖춰야 합니다. 전투에서도 장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 전쟁터에서 군사적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만일 실제로 정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 머릿속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군인들이 무장한 채 여리고성을 한 바퀴를 돌 때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2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성을 도는 동안 성 위에서 화살이나 날카로운 창 또는 무거운 돌덩이가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성을 도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더 위험합니다. 성을 7번 돌기 때문에 2시간씩 잡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성을 돌아야 합니다. 적군에게 더 크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녁이 되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한다면 분명 대패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모를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은 결코 가벼운 순종이 아닙니다. 우스꽝스러운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대단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10절을 보시면 백성들의 순종에는 독특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인데요. 바로 백성들의 순종에는 침묵이 들어가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번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용히 침묵하면서 성을 돕니다. 오로지 들리는 것은 나팔 소리뿐입니다. 나팔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뜻합니다. 어쩌면 첫날은 침묵을 하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 성을 수비하던 가나안 사람들도 너무나 이상하여 혹시 속임수가 있을까 몰라 긴장하며 함께 침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백성들은 계속 침묵하며 성을 돌 때 가나안 사람들의 비웃음이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침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나팔 소리가 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셨을까요? 만약 자유롭게 떠들면서 성을 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은 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나팔 소리를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고 마음 밖으로 튕겨나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모두 13번이나 돌았습니다. 성을 돌면서 도대체 백성들은 무슨 생각,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 아무리 성을 돌아도 전혀 변화가 없는 성을 보면서 의심과 절망적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일 저라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말하게 두었다면, 아니면 좋게 생각해서 그래도 앞사람과 또는 뒷사람과 옆사람과 한 팀 안에서는 힘을 내자고 서로 격려하는 소리가 나왔을지라도 만일 저 같으면 시간이 갈수록 불신의 말, 원망과 불평의 말이 쏟아져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도 아닌 7일 동안 침묵하는 동안 그 침묵을 참지 못하는 백성들의 수가 늘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38년 전 원망과 불평의 말로 실패했던 그 경험이 오늘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이스라엘 군사들이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의 도움과 지혜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기도한다면 그 성도는 지혜로운 자이며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한 번 순종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성을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7일째에 성을 7번 돈 후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여리고 성이 20절을 보면 무너졌습니까? 7일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자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칠 때, 그때 여리고 성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7번 다 돌았다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 하나님 말씀 크게 외치라고 할 때, 외칠 때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급함과 조급함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당장에 내 앞에 조짐이 나타나는 것을, 사인이 있는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여리고성 전쟁 역시 첫째 날 성을 한 바퀴 돌았을 때 벽돌이 한 개라도 툭 떨어지고, 둘째 날 성을 돌 때는 벽돌이 서너 개가 떨어지고, 셋째 날에는 성을 돌 때 한쪽 벽이 흔들리고 다른 성벽은 금이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매일 돌아도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7일째 여리고성을 다 돌아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7번 성을 돌고 온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 비로소 그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저는 마지막 날 성을 7번 전 6번을 다 돌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실망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거라는 그 소망이 제 안에서 빛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 전투에서
성경 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순종의 의미를 마음속에 잘 새겨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라고 할 때는 침묵하고 소리를 내지르라고 할 때는 소리를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실 설교 원고에는 몇 번씩 넣었다가 마지막에 지웠는데요. 제가 저의 삶을 1년간 돌이켜보니 하나님께 나름 순종한 일도 많지만 순종하지 못한 부분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그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크고 중요한 일, 교회에 관련된 사역에 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보시는 저의 삶,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제 마음,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제가 하나님과 이웃을 대하는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늘 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때마다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역시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쩌면 우리 눈앞에도 여리고 성과 같은 우리 인생에 견고한 장애물이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또는 저처럼 부족한 순종의 그 삶의 영역이 장애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의 구원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가족의 완강한 마음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일평생 자녀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자녀들의 결혼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신데 때로는 육체적인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가정과 직장에서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한두 번 돌았다고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 앞에 놓인 어려움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